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이건 너무 아주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은 저희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교회를 향한, 교회를 위한 바울의 이 소명의식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어떤 소명감,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전부 교회의 일꾼들인데 우리는 과연 바울이 갖는 그 소명의식, 책임의식, 사명의식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고 우리도 그러한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 바울은 이 복음에 뭐가 되었다고요? 일꾼이 되었다고 지금 말합니다.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가서는 또 그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기 때문에 복음의 일꾼이므로 그는 바로 너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자기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남아있는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자기 몸에 채운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에게 채우는 이러한 일을 달게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랬느냐 하면은 지금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바로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의 연장선상에서 자기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만약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괴로움이 있으셨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24절에서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셨던 그 괴로움이 바로 자신이 교회를 향해서 받는 그런 괴로움이나 고통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24절. 그러한 고백이 결국에는 25절로 연결이 됩니다. 자, 25절에서 그는 엄청난 고백을 하죠. 우리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예, 25절에서 바울이 가장 첫 번째 그가 천명하고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갖는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갖기를 지금 바울은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이 서신서들 중에서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매우 다양한 말로 소개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4절에 보면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보면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자신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자기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은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 복음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23절에서도 바울 사도는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23절에서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5절에 와서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바울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것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바로 여기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말이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일꾼이라고 사용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섬기는 자, 종, 하인, 뭐 이런 노예, 이런 의미입니다. 디아코노스가. 이게 똑같이 일꾼이 같은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섬기는 자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또는 복음을 섬기는 그 모든 일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교회 일꾼이라는 것과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하면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라, 교회라는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교회 일꾼이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일꾼이세요? 네. 정말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러고 아멘 하면 대답하셨어요. 우리는 교회 일꾼이에요. 바울은 교회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이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을 때 바울 사도가 내가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하고 오늘날 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성도들, 우리 청년 모든 사람들이 나는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일까요? 제가 보기엔 교회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달라요.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내가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교회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일꾼이라는 개념은 전부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달라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를 수가 없는데도 똑같은 단어인 교회라는 단어를 쓰면도 불구하고 교회를 일꾼이라고 하는 그 미닝이, 뜻이 서로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교회는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바울 사도가 지금 생각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만 나오는 유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 있는 단어구나. 근데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신약에 와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 이 처음 교회라는 말을 쓰신 분이, 세우시겠다는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이 16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16장 13절에서 나오는 이 교회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했는데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우리는 여기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걸까요? 네? 예수님이 세우신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세우신다.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개척했네, 뭐 누가 교회를 세웠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교회인가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죠. 예수님은,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것일까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 말씀은 뭐 틀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있을 수 없어요. 초대 교회는 말이죠, 모든 교회가 다 예수님의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든지 빌립보에 있든지 골로새에 있든지 고린도에 있든지 에베소에 있든지 아니 로마에 있든지 시골에 있든지 도시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였고 예수님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에 있더라도 그것은 주님의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곳곳에 있는데 교회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구별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 교회, 내 교회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이야, 어떤 우리 교회는 사실 이거는 교회가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라는 말은 틀리는 말이에요. 근데 굳이 쓰려고 한다면 교회 이름을 쓰는 거죠. 빌립보에 있는 교회 이런 것처럼 퀸즈 XX 교회, 예수 XX 교회 뭐 이런 식으로 교회 이름을 말하는 것이 어쩌면 맞을지 몰라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다. 이것이 첫 번째 교회의 의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그 교회가 어디에 세워지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는 거죠? 어디에 세워진다? 어디 위에? 예수님 하면 답이 다 되는 것 같지만 다 맞는 건 꼭 아니에요.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세우신다. 이 반석은 도대체 뭘까요? 그 앞에 나온 얘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의 제자들과 함께 방문을 하셨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방문하는 어쩌면 가나안 땅, 예수님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아주 우상이 숭배되는 그 지역에 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묻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들은 대로 선지자지요. 엘리야, 세례요한과 같은 선지자라고 합디다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사랑하는 제자들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 예수님이지요. 이렇게 말하면 100점 같지만 빵점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16장 13절에서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니까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버리셨어요.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너는 이제부터는 게바가 아니라 베드로다 하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렇게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반석,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반석이라고 해서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을 함으로써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으니까 베드로가 한 고백,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서 뭐가 세워진다?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고 돈 헌금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많이 모여서 교회 이벤트를 하고 교회 비즈니스를 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속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 위에 예수님이 세워졌어요. 이게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내 교회 세우는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 뒤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너에게 미치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는 뭐냐면 죽음의 세력. 죽음의 세력들이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 죽음의 세력을 교회는 이긴다는 것이. 그럼 교회는 성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성도들, 그 교회는 사망의 권세에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세우고 싶어 하셨고 주님이 결정하셨고 가슴 속에 주님이 품으셨던,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셨던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바로 바울 사도는 그런 교회에 뭐가 됐다고요? 일꾼이 됐다. 그런 교회의 일꾼이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일꾼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나는 예수 성교회 권사야, 집사야.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면 말이죠. 바울 사도한테 우리가 미안해 죽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송구스러워 죽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쓴 바울 서신서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고백들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요? 그럼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일하는 섬기는 사람들. 굉장히 부끄러워지네요. 내가 교회 일꾼이, 내가 목사가 이렇게 갑자기 이 말씀하면 쪼그라들어서 아주 내가 왜소해지네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교회를 뭐라면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라. 교회를 주장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다. 그럼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라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목사님한테 순종하는 것이죠. 아닌가요? 바로 몸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성도들 우리는 뭘까요? 바울 사도 고린도 전서 12장 27절에 보면은 성도를 갖다가 뭐라 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런 교회에 우리가 일꾼이 되고 바울 사도가 일꾼이라 지금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교회와 성도는 같은 것이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 1장 2절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인사말을 하는데 그 인사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첫 번째 그가 하는 말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이 지금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교회이지 사람의 교회가 고린도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그는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뭐냐면 그것이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입은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같다는 것이에요.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같아요. 그리고 또 얘기한다. 또 하면서 얘기하는데 뭐냐면 각처에서 이 세상 곳곳 각처에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주, 우리의 주님, 곧 저희의 주와 우리의 주 대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자,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또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교회이고 성도고 교회라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교회의 일꾼이에요. 그런 교회를 섬기는 종이고, 그런 교회의 하수인, 그런 교회의 하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바울 사도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사도이지만,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바로 이런 교회의 종로로 타기 위해서 나는 부르는, 나는 종입니다 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사명의식을 아주 투철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우리 직분을 가진 교회 일꾼들은 이 바울 사도가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이 말씀 앞에서 나랑 똑같네? 바울도 일꾼이고 나도 일꾼이네? 당신 뭐예요? 무슨 일꾼이요? 사도예요? 나 장로예요? 나 목사예요? 이렇게 말할 건덕지가 없다. 우리는 도대체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라는 건 말이죠. 우리가 참고서 교회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있는 필요한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거룩한 자들이 마치 애를 써가지고 세운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이 노력과 땀과 피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들이 세운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다음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런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우리가 참 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세워, 주님이 세우세요. 근데 주님이 세우시는데 나를 이용하세요. 나를 사용하세요. 바로 집사님을 사용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고, 그 성도가 좀 부족해도, 요령을 피워도, 꾀를 피워도, 대충 설렁설렁하는 것 같아도 일단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이고 거룩해서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신다. 그러니까 더 나아, 이 교회라는 건 마치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교회는 말이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어떤 한 기관이 아니라, 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깜짝, 교회는 기독교의 단체 아니야? 교회, 불교의 단체는 뭐죠? 불교의 어떤 기관은 뭐가 있어요? 절이라는 게 있죠. 갑자기 불교 이러면 절이라는 게 있죠. 그럼 기독교에는 무슨 단체가 있죠? 교회를 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주교의 기관은 뭐죠? 뭐가 있어요? 천주가 있어요. 성당이 있어요. 성당. 그죠? 이런처럼 기독교의 단체는 어떤 기관이 교회라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 지워버리지. 그렇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는 싸움도 있고 교회가 이상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냐면 성도예요. 성경에는 우리를 갖다가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교인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세상에서 우리를 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성경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니, 지금 대답 3명이 안 했어요.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성도, 거룩하게 구별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구별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부르는 거죠. 그런 생각이 없이, 목사님 뭔 얘기예요? 내가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우리는 기독교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기독교의 단체인데 목사님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을 모르고 아는 척하는 교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소리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 너무 가득해요. 그리고 뭔가 자신이 지혜 있고 좀 아는 것처럼, 우리는 기독교잖아요. 자 보세요. 기독교라는 용어는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기독교라는 단어는 이 인간들이 가진 사회학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분류를 할 때, 종교로 분류할 때 종교 안에서 기독교, 불교, 유교, 모하메드교 무슨 이렇게 할 때 하나의 구분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우리는 기독교를 그런 사회학적으로 분류한 기독교에 소속된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왜소하게 생각을, 이렇게 구차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기독교라는 것이 아니라, 종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어떤 것 위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신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기독교니 뭐 이런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카테고리 안에, 그런 울타리 안에 가두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교인 노릇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런데 기독교를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 세운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우리가 꼭 시험 보면 그렇게 써야 돼요. 이건 진화론 보다 더 무서운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바닥에 깔려있는 거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 바로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가 된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랑스러운 성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굴러내가지고 특별히 구별시켜 놓은 존재가 우리라고 한다면, 교회는 어떤 것이냐? 주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세우시고 거룩한 그 교회에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흩어지면 또 사람들이 되고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이런 것이 바로 교회라는 개념. 바울 사도는 그런 교회의 일꾼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오늘날 2000년 뒤에 이 성경 말씀, 내가 교회의 일꾼 되었다는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는 교회 직분자들은 바로 동일한 바울 사도의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식을 가져라.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일꾼이세요? 그럼 어떤 일꾼? 나 있잖아, 권사인데 내가 식사 주방 총책임자야, 내가 장로거든, 건축위원장이야. 웃기는 소리예요. 교회의 일꾼이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냐. 엄청나잖아요, 교회의 일꾼. 그렇죠? 바울이 지금 그런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바로 교회의 일꾼이란 그러한 주님의 가슴 속에 품고 있던, 주님의 온 생명을 다해서 버렸던, 세워졌던 바로 교회의 일꾼이라는 거지. 우리라는 거지. 여러분, 이런 의식을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러한 자신의 소명의식,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고백을 두 번째 줄에 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경륜을 따라서 된 것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자신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세우고 자신을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그가 얘기하는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너 사도를 해라, 그런 것도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사도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럼 뭐냐? 세 번째 그가 얘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기 사도가 돼요. 자기의 사도 직분은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에 대한 자신의 그 자부심, 그 정통성, 권위, 그 사회적 정체성을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 직분을 줄 때 이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나님이 준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직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주는 것 같지 않고, 이거 목사님한테 좀 잘 보였더니, 공천부에서 좀 잘해가지고, 아니면 뭐 이제 나이도 좀 되고 내가 조금 뭐 좀 했거든. 이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교회의 일꾼된 이 직분이 하나님의 경륜, 자신에게 주신 경륜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따라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좀 일 좀 했지요. 내가 어느 교회에서 좀 괜찮은 그런 내가 일꾼이었거든요. 내가 한 일을 해서 그 교회 가보세요. 나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모릅니다. 나는 성경이 뭔지도 몰라요. 난 교회가 뭔지도 모르거든요. 이것을 아주 대놓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있다는 거죠. 부끄러우면 좋겠어요. 나도 그랬어요. 저도 지금까지 그러고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말이죠. 너무 좋은,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주님의 교회를 뿐이에요. 자, 이런 거 같네요. 자, 이렇게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했는데, 바울 사도는 지금 그렇게 합니다. 나는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날 불러서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직책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꾼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바울을 부를 때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족속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하신 자신의 그릇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이 사람 있잖아. 바로 내 이름을 갖다가 이방인들한테, 그리고 세상의 여러 임금들한테,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택한 그 나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선택한 내 그릇이야. 예수님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들은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신분, 이 소명의식이 너무나 투철해요. 사람들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기분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살필 필요가 없어요. 그걸 부르신 분은 주님이셨고, 그를 세운 분은 바로 주님이셨어요. 그가 들어야 될, 순종해야 될 분은 오직 주님이었고, 그가 위해야 될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힘든 것은 바울 사도가 여기서 경륜이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경륜이란 말은 뭐예요? 경륜이란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영어에 이코노미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이코노미는 뭐죠? 이코노미 알죠? 이코노미. 바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이 경륜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아주 성경에 보면 매우 다양한 의미로, 또 번역도 너무 신비해가지고 성경마다 다르게 번역돼요. 어떤 데는 우리처럼 여기, 우리 개역 한글 이 성경에는 경륜, 새로 나온 개역개정은 직분, 또 공동 표준 세번역에는 사명, 가톨릭이 쓰는 그 성경에 보면 직무, 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청지기 직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권한의 어떤 위임 같은 거, 또 이 성경,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섭리, 의무, 직무, NIV에 보면은 커미션을 보면서 임무, 이렇게 번역을 너무 엄청나게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경륜이라는 말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바울 이 서신서에서 쓰는 이 경륜이라는 말이 쓰여진 곳에 그 의미를 앞뒤로 살펴서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첫째는 뭔가 하면 이 세상과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에요. 이때를 경륜이라고 해요.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일을 경륜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쓰여진 거는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행할 때 그때 자신을 꼭 경륜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과 사도로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직무, 이것이 결합되었을 때 어떻게 사용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 계획을 따라서 복음, 그 직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 임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바울 자신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경륜을 따라 임하는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도록 한 사명이 있었다. 그 사명을 따라서 자신이 뭐가 되었다?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바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따랐다는 의식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 왜 권사님이세요? 몰라요. 나는 너무 권사예요. 그리고 어쩌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권사란 직책이 이거 하나님의 경륜을 따랐다.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교회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건설하는 교회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집사라는 직분.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 내가 성도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경륜 뜻이 있으셔서 나로 하여금 성도라고 세워주셨다. 이런 게 있어야 돼. 지금 바울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서 한 가지 더 나갑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과 사명, 임무가 주어졌는데 그 임무의 대상이 누구냐? 오늘 25절에 보니까 내가 교회 일꾼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이라.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골로새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골로새에 살고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너희 이러면 골로새 성도들. 이 말은 물론 골로새 성도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모든 교회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 일꾼이었어요. 그러나 특별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들은 누구냐? 이방인들.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에요. 바로 이방인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미션을 주셨다는 거죠. 커미션을 주셨다는 거죠. 바로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자들, 이스라엘에 선택되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은 교회 일꾼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명의식이에요. 첫째는 내가 교회 일꾼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내가 교회가 되었다. 교회 일꾼이 되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교회의 일꾼이 된 바울에게 하나님은 무슨 목적을 가지셨나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으셨나요? 그 말씀이 바로 25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오늘 교회의 일꾼, 교회의 어떤 목적, 여기가 전부 다 교회의 일꾼들에게 대한 목적이 딱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여기서 이룬다 하는 말입니다. 이룬다는 건 성취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충만하게 채운다는 거죠.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뭐라고 채우노라 했죠. 요 채우노라 하는 단어하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말하고 같은 단어,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는 번역을 달리했어요. 좀 제발 번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려 하는다 이랬으면 같은 말이로구나 우리 할 텐데 같은 단어를 번역을 달리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다는 게 뭘까요? 채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바울의 사역이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바울의 사역의 가장 중심적인 목적, 바울의 사역, 바울이 해야 할 가장 해야 할 일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채우는 자예요. 온 땅에, 온 사람들에게 채우는 것. 그것이 바울 사도 자신이 하는 일이에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전부다. 자기의 말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어떤 특별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자기의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자기의 수단이고 도구이고 유일한 방법, 유일히 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일꾼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채운다는 게 뭘까요? 깃발 들고 어디 가서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고 선포만 하면 되는 걸까요? 전달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채운다는 말에 말씀을 이룬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달만 한다. 단순하게 그냥 선포만 한다. 길에서 전도주만 나눠주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가면 비가 오더라도 나팔 들고 예수 전담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룬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선포하거나 전해서 채워지는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채워진다는 이 말씀은 선포를 통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런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뜻이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려 한다. 이루려 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한다. 이것이 정말 들려지는 것이 채운다는 거예요. 우선 들려져요. 신실한 사람들에게 들려져가지고 그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이죠. 그들의 삶 속에 그 말씀이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자라나가지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것. 이것이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소원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바울의 목적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바로 누굴까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루어진 사람들을 하나님,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성도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런 존재예요. 나는 성경 잘 몰라요. 성경 잠만 오는데 성경이 뭐 중요해요. 그냥 설교 들고 이러면 좋은 말씀 들으면 은혜스럽잖아요. 뭐가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바울의 일꾼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 사도는 놀라웠게도 비밀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바울은 구원의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이루려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26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것은 바로 비밀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오랜 인류의 역사 시작서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던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 그것이 비밀이었대요. 절대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간직하고 계셨던 비밀이라는 거죠. 이 비밀이라는 용어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영어 미스테리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만 잘 공부하면 영어 어원을 너무 많이 할 수 있어요. 미스테리온이라는 말, 미스테리라는 말로 바뀌어졌어요. 자, 이 말은 비밀이라는 단어를 바울 사도는 무척 좋아해요.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20번, 21번 정도 이 비밀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에베소서에는 6번이나 쓰여요. 이 골로새서도 앞으로 우리가 읽어가면서 배우겠습니다. 4번씩이나 쓰였어요. 이 비밀이라는 건 뭐냐? 바울은 왜 이것을 비밀이라고 하느냐? 인간으로서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바울 사도는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도들에게 알리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언제? 지금.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바로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신 그때에 알려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비밀로 간직하고 가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구원의 방법, 구원의 이 신비한 비밀, 이 구원의 좋은 소식을 드디어 공개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비밀을 듣게 되는, 구원의 복음 소식을 듣게 되는 그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이 그 비밀의 영광이 풍성이 어떤 것을 알게 하게 하셨다. 27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27절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방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서 그 영광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그게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셨고 알리셨다.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게 여기에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비밀이었는데,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말이죠, 인류 역사 속에서 감추어졌어 있어요. 죄와 사망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감추어져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감추신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공개하셨어요.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춰진 비밀이긴 하지만 공개된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우리는 창세기를 4번에 걸쳐서 요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가 우리 1년 7개월 걸려서 말씀이 끝났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이 창세기 요약을 이번 화요일부터 4번에 걸쳐서 창세기를 요약을 합니다. 근데 바로 이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에 빠진 인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12장에 가면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그 중에서 택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하는데,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한 그 당시 인류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서,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죄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픽하고 해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제 어떻게 이루어간다를 보여주게 되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최종적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구원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 만민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은 그런 구원의 계획에 가지고 있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어요. 이것은 왜 그랬느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선택을 하셔서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라고 임하셨어요. 너희는 이 땅에서 내 이름을 위하는 제사장 나라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나를 선포하고 나를 믿게 하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도 주셨어요. 특별히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의 사역을 잘못 생각했어요. 아,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있구나. 우리에게만 율법이 주어졌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어느 이방 이런 사람들보다는 전혀 다른, 우리는 구별된 민족이라는 우월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들이 이방인을 하나님으로 이끌고 오는 이런 사회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라 바로 구약에 선택된 사람들, 그 일을 못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비밀의 계획이 때가 차니까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 낳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 비밀이 그들에게 열려졌다. 그런데 이 비밀이 이방인 중에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온 세계 사람, 이방인을 포함한 유대인을 포함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그런데 그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풍성하고 도대체 풍성한 게 뭐냐, 이방인들에게 도대체 뭐가 달라질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리셨어요. 그럼 이방인들은 그 이방인들에게 풍성해진 이방인들 가운데 그 비밀의 영광의 풍성이 도대체 뭘까요? 그 대답은 우리가 자세히 모르지만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아마 구원의 축복일 거예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축복이 바로 그 영광의 비밀의 풍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은 그 비밀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왜 뭐냐면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바로 이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26절까지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서를 바로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 전에는 자신을 갖다가 이 비밀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이 뭐냐면 함께 후사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같이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었어요. 이 유대인들만 그랬는데 같이 된다. 그 다음에 함께 지체가 된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공동체 같은 지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구약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축복들이, 그 언약들이 모두 다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주어진다.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에게 나타난 그 비밀의 영광의 풍성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사역, 바로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했나 보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꾼인 바울의 이 소명의식에 대해서 그가 생각하는 교회 일꾼, 그가 왜 어떻게 교회 일꾼이 되었는가, 그가 교회 일꾼이 무엇을 위해서 되었는가 하는 그 소명의식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나. 바울은 자신이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 일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세상의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일꾼이에요. 근데 그 일꾼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일꾼을 세우셨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을 세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감추었던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지금 자기를 통해서, 교회 일꾼인 자기를 통해서 드디어 그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 선포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데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비밀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은 어떤 사명, 어떤 소명의식이 있습니까? 바울과 동등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 일꾼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 일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세워진 일꾼이라는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려는 그러한 소명을 받은 소명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바울이라는 또 이런 사도들의 일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에 터널을 띄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소명의식을 우리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여러분 집사님의 사명이 뭐예요? 저요? 교회 권사님의 사명이 뭘까요? 장로 목사의 사명은 뭘까요? 바로 우리에게 있는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감리 되기를 원합니다.